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말씀 중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그 아수르의 그 침략,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36장에서 39장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 중에 특별히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감언이설로 여러 가지 그럴싸한 말로 심리적인 동요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내뱉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10월 달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를 마무리하고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저희들 또 강조하고 계시고 지금 이 삶 속에서 저희들 순간순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실제적인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늘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래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간청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 왕이 하는 말들, 이 랍사게가 하는 말들 저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고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무능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문상, 상중에 있는 정말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 성들이 간절하게 슬픔 가운데 비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런 모습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사야에게 간청했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전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국에 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고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무적인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가 기도로서 반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수치와 치욕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저희가 앞에서 같이 보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상황,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 오직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낀 점 볼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보고 왕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저희들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저희들의 믿음과 또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 저희들이 앞에서도 같이 확인했지만 그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늘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러한 어려운 면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즉시 바르게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저희 삶 속에 과연 이러한 삶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저희들 삶이 늘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만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늘 삶 속에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하나의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 속에서 늘 패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늘 닥쳐올 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러한 철저한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개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대가 적용도 그 두 가지를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는 사방이 막히고 실패와 아픔이 몰려올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저희들이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과 또 환경과 주변의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저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난간을 새 힘을 얻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개혁하고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이러한 개혁의 이러한 몸부림 속에 닥쳐왔을 때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더 개혁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삶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희들 삶에서 또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될까, 어느 부분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될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개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삶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는 끊임없는 개혁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응답받는 삶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오늘 토요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또 전도를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